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설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살이 찐 느낌인데, 여러분 각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이 각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는 그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 정도로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그 전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도 그 연약한 제자들, 내 욕심,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이 그냥 버리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로 그렇게 뭔가 깨달음을 얻고 후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이 연약한 제자들, 이 부족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 한 제자는, 도마라고 한 제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박히실 때 그 뚫린 손이 있잖아요, 십자가 못이 박힌 손, 거기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연약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 언제 그들이 제자였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그들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내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이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오래 계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에는 진짜 진정성과 중요한 말만 할 겁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즉 이 말은 제자들에게도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너희,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더 쉽게,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고 끝나느냐? 아니요.
2장 32절과 3장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나오죠. 생명의 주를 이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연약했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증인이 된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야 너 그거 봤지? 야 너 그거 들었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야 너 저번에 그거 봤잖아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봤던 거에 대해서 야 너가 좀 증인 좀 대줘, 너가 그거에 대해서 나 좀 동의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 후곡 사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페이펄에서 누가 펜 훔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페이펄 주인이 야 너 증인 좀 대줘, 이런 거에 대한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의 어떤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데오빌로여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뭔가 갑자기 뚝 떨어진 성경이 하나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하나의 책이에요. 연결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책이 사도행전.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없나요? 없어요. 제가 빼뜨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네요. 네, 제가 절을 잘못 기록했나 봐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기들이 평생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활하신 사람을 경험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바로 앞에 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답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17장 20절과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냐면은 갑자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땅에 갑자기 뚝 내려오는 거, 그런 걸 꿈꿨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권을 가지는 그때, 그거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꿈꿨던 유대인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해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를 이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다윗이 또는 솔로몬이 정말로 주변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부흥의 역사로 바꿔주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것, 이거라고 꿈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이게 아니라 그 전입니다. 네, 그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 증인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조건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안에 갑자기 이상한 막 귀신이 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의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 힘센 것, 능력이 있는 것,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어떤 부와 권력이 있는 것을 내 옆에 두고 이 사람이 내 동역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스트리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유튜버들 뭐라고 해야 돼?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같이 영상 찍잖아요. 왜 영상 찍어요? 여러분, 같이 영상 찍는 사람들 중에 안 유명한 사람들하고 찍나요? 아니요. 구독자가 100만인 사람들, 150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셔와가지고 같이 찍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내 채널이 떡상하니까, 연예인 한 번 오면은 그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니까. 이게 사람의 당연한 논리고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느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찌질하고 겁 많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명함 하나 없는, 글자 하나 제대로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일자 무식인 어부들, 뭔가 사회의 부적응자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 부름을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줘. 예수님 바보죠. 왕이 증거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대제사장들,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홍보해주고 증거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자무식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 게 맞나라고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쇼츠였나요? 인스타 쇼츠였나요? 인스타랑 유튜브 다 쇼츠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일부러 영상을 찾아가지고 풀 스크립트 설교를 들었어요. 외국인, 미국 목사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 세상의 종교들은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너를 증명해. 너가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너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인지를 증명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너를 증명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그것을 증거해. 너 말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너는 예수님만 말하면 돼. 너는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그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이 영어로 딱 강조하시면서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저에게 와닿았는데, 세상의 종교는 do, 너는 뭘 해라, 너는 무엇을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don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8살 먹은 이 오성진이라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더 큰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찮고 능력이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라고 하는 저의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담을 수 없는 예수님, 그러나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족해도 그 크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